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쁜 주일 우리가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오직 주님께만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흩어진 자리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의 고백, 또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목했던 그 중세의 시절 잘못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또 기쁘게 헌신했던 개혁자들의 삶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따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 말씀 나눔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이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에 로마 교회의 잘못된 교리에 항의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이 1517년 이 당시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가 서유럽 정치 권력의 핵심에 있었고, 이러한 권력을 토대로 면죄부 판매, 또 연옥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 또 구원을 위한 공로주의와 같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썩은 교리들이 관성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기 전에도 이러한 로마교회의 부패에 대하여 저항하는 소수의 목소리들과 희생이 있어 왔지만, 당시 이 서유럽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교황과 또 로마교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세속 권력에 물든 로마교회는 점점 부패했고, 그러한 부패한 교회 권력이 세속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 기간, 이 서유럽 전체는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야만의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성과 성령의 돌보심을 통한 자율적인 판단은 어떤 교회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혔던 그런 참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시대 전체를 어두움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교회의 정결과 회복은 시대 전체의 빛이 됨을 우리는 이 시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마르틴 루터를 비롯하여 그 동시대에 연쇄적으로 일어났던 다양한 개혁자들을 통해서 권력과 재물, 그리고 그 거대한 탐욕에 물들었던 교회의 부패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공동체의 탄생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소위
개신교라고 말하는 그룹입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 리폼드라고 하는 것은 분명 혁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문제의 모든 것을 부정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운동이라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전통과 유산을 기반으로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고쳐나가는 그의 일련의 과정들,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태동한 초대교회의 역사와 또 로마교회를 이긴 중세교회의 유구한 전통을 완전히 부정하는 전혀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전통과 또 이 교회의 정통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로마교회의 약한 교리들과 방향을 고쳐나가려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운동, 바로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 개혁자들이 붙잡은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권력에 사로잡힌 교황과 또 직제를 통해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 무식한 사제들에게 성경은 그저 자신들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루터는, 그리고 연이어 등장하는 빛과 같은 이 개혁자들은 바로 이러한 로마교회의 부패와 무지를 바로잡고 거룩한 공교회의 회복을 위해 다시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정신과 또 초대교회를 태동시켰던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뜻과 진리는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오직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혁자들의 외침이었고, 이러한 개혁자들의 외침은 당시 도박판과 같이 난잡했던, 탐욕에 물들려 있던 로마 교회에게 매우 불쾌하고 건방진 도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교황만 해석하고 오직 사제를 통해서만 성경을 읽히고 들을 수 있어야만 하는데, 모든 이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는 그것은 매우 급진적이며 도발적인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개혁자들을 탄압했고 이단으로 낙인 찍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새로운 개혁은 로마 교회로부터 개혁된 신교, 구교회, 로마 교회로부터 개혁된 신교, 즉 개신교를 지켜주셨고,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치열했던 개혁자들의 유산을 물려받아 오직 성경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또 탈종교화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이 시대에 이러한 종교 이야기, 그리고 그 종교의 역사 이야기는 사실 매우 지루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개신교 안의 일부 교회들도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지 않고 그냥 삶의 이야기만 하는 교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개혁된 교회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야기를 이 기념일이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구태의연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이 종교개혁주의를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으로서의 교회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됨으로서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속한 공교회의 거룩함은 언제나 그 시대에 빛이 된다는 역사적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시대의 명암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다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즉 만물을 다시 그 창조의 기쁨, 창조의 아름다움, 그 충만함으로 회복하시기 위하여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압도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또 우리가 되어야 할 그 교회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창조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도록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부패되었다는 것, 혹은 교회가 정결하다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오게 하는, 또 맞게 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한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교회의 역사가 증명해주는 강력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 시대와 역사는 어두움 가운데 방황했으며, 교회가 거룩한 빛을 회복했을 때 시대와 역사는 옳은 길을 발견하고 정의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의 회복과 정결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며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영광스럽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전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그 뜰에서부터 장사꾼이 득실득실했고 부당한 거래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장사를 하고 부당한 거래를 하던 이들은 당연히 당시 성전의 관리자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도 이들의 거래와 장사를 허용해주는 대신 일정 부분 이익을 챙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뜰에서 장사를 하고 부당한 거래를 하던 이들 역시 사람들에게 종교적 편의를 제공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익과 거래가 성전뜰에서 가득하니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앙과 종교적 헌신을 위하여 장사꾼들과 흥정해야만 했고, 더 싸게 파는 장사꾼들 앞에 더 값싼 대가를 지불하려는 종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 흥정할 돈이 없는 사람, 병들어서 움직이기 힘든 사람, 수치를 가려야만 하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또 어린아이 여자들 같이 연약한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이 거래와 장사가 가득한 이 성전 뜰에서 소외되기 십상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원래 성전 뜰의 한 부분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비워 넣어야 될, 이방인들을 위하여 주어진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익에 눈이 먼 장사꾼들은 성전 뜰을 완전히 장악하고 오직 거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과 같은 부패한 모습, 도박판과 같이 탐욕이 가득한 모습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성전에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행하셨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성전뜰의 시장과 같은 난잡한 모습을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기준이 오직 성경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도리어 그 말씀에 반역하여 타락해버린 지금 성전의 상황을 질책하시며 그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즉 성전을 개혁하셨던 동력이었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성전의 목적을 분명히 아셨죠. 그것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이 바로 성전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성전의 낙헌신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여러분,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또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성전에 이런 화려한 동상들이나 성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만민이, 땅의 모든 민족이,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고아와 과부나 죄인들과 의인들, 남자와 여자, 누구나 그 앞에 나와, 누구나 그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도가, 누구나 나와서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허용된 장사꾼들은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었고 신앙을 거래로 만들었으며 돈 있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자들만 올 수 있는 도박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기도 대신 장사와 기도 대신 거래가, 기도 대신 탐욕만이 성전 뜰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작태를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질책하시며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포기하고 성전 밖에 새로운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셨고, 심지어 그 성전이 무너진 후에도 자신이 사흘 안에 그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 성전의 건물과 성전들은 로마의 군사들에게 무너졌지만, 처참하게 무너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 되어, 예수님의 육체가 새로운 성전이 되어 과거의 성전이 지녔던 모든 역할과 기능을 더 완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 이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장사꾼과 또 부당한 거래가 판을 치는 그런 종교적 헌신을 두고 거래하며 종교적 열망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고 그러한 거래와 이익으로 부정한 권력을 쌓아가는 그런 타락한 성전이 아니라 오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 성전을 세워가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은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고, 그 결과 초대교회 역사에는 정의와 변화가 급진적으로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위로와 나눔이, 병든 자들을 향한 돌봄과 치료가, 핍박받는 자들을 위한 연대와 희생이, 죄인들의 회심과 변화가, 또 이방인들에게도 임한 성령의 세례가,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는 놀라운 공동체가, 혐오와 배제가 가득했던 로마의 식민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유대사회 속에서 움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이 초대교회는 승리했고 로마 교회를 굴복시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승리는 오히려 초대교회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약점이 되었던 거예요. 승리에 도취된 교회는 그동안 받았던 핍박과 고난에 대하여 보상이라도 받으려듯이 마치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이 주님의 은혜라도 된 것처럼 교회는 세속 권력에 사로잡혔고 그렇게 중세교회는 다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517년 타락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비롯하여 개혁자들을 곳곳에서 일으켜주셨고 다시 변화된 교회를, 개혁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과 또 종교개혁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빛을 잃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늘의 교회는 비참한 그 시절을 보내고 있지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비참한 타락과 비례해서 우리 사회 역시 매우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면죄부, 연옥, 공로사상과 같은 무지한 정신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비이성적이며 비상식적인 삶으로 세뇌시키는지 때때로 두렵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말에 똥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요구에 성폭력을 당하고도 침묵하며, 어떤 사람들은 빚을 내어 수억 원의 돈을 교회에 바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수천 번 외우거나 쓰면 복을 받는다고 믿고, 성경 필사를 몇 번씩 하면 복을 받고, 아멘을 크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말을 믿기도 하며, 직장에서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졸면서 새벽기도 다 참석하면 복 받는다고 믿는 이런 신앙이 여전히 우리들 곁에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잘 섬기면,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복 받고, 목사님이 아무리 잘못하고 부정을 저질렀어도 잘 숨겨주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믿고, 교회에서 불법과 비리가 있는데도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며 세상 법을 부정하는 그러한 비상식이 여전히 우리들 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류의 믿음이 면죄부와 연옥, 공로사상과 같은 것들과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권력이 보통 신자들의 신앙을 야만적으로 만들어가며 미신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먼 옛날 성경 해석의 모든 권한이 교황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교역자에게만 있다면, 또 교황과 신부, 사제와 같은 직제가 신앙의 서열을 구분했던 이 로마 교회의 악습처럼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목사와 장로, 집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곧 신앙의 서열이 되어버렸다면, 또 수많은 공로와 종교적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공로사상을 믿었던 중세 교인들과 같이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를 잘 섬기고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아멘 크게 해야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공로주의가 우리들의 신앙을 잠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 앞에 겸허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세워가는 공교회의 정결을 위해서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종교 장사꾼들과 신자들의 믿음을 이용하여 어떠한 종류의 이익을 취하든 부패한 자들과 또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려는 부정한 이들이 판을 치는 오늘의 교회 앞에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결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의 어두운 국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점점 커지는 양극화, 세대 간의 갈등,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 또 절제되지 않는 욕망과 탐욕이 가득한 대중문화, 바벨탑과 같이 높아지는 돈의 권력,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쾌락주의, 또 인간성을 상실한 폭력과 야만적인 태도들, 심각한 자살률과 허무주의, 또 사회 전체에 깃든 혐오와 배제의 문화, 우리 사회의 이 어두운 국면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생겨났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확신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을 이겨냈던 초대교회의 정신이,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모든 판 것들을 나눠주었던 그 초대교회의 정신이 쾌락과 이기적인 욕망 대신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고난받는 편을 택했던 그 초대교회의 정신이, 자신을 희생하여 약자들을 돌봐주었던 그 초대교회의 정신이
또 하늘 소망을 붙잡고 고단한 하루를 기쁘게 버텨내었던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정신이 또 모든 혐오와 배제를 극복하고 환대와 포용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 초대교회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깊숙이 숨겨져 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겉으로 그런 척 했지만 실상은 이기적인 가면을 쓴 교회의 모습이 들통나 버렸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어두움은 더욱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종교개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다시 정결해지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때,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온전히 거룩한 말씀의 조명 가운데 다스림을 받게 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다시 빛을 비추고 세상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 전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던, 사회 전체에 매우 큰 개혁의 영향을 미쳤던 그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모두 이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갑시다. 더불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며 결기를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합시다. 단순히 비판만 하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 개혁의 길에 동참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불의하고 부정한 작태를 바라보며 침묵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잇된 그 정의를 외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래 품으셨던 그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꿈꾸며 그 모습, 그 거룩한 교회가 이 땅 곳곳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할 일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개혁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장사꾼과 더러운 거래가 가득한 성전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집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 내 집이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 적어도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강도들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어쩌면 이미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면 다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함께 모여 이 개혁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말하며 의로운 선택을 제안하며 불의한 것에 대하여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일들로 인해 고통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연대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개혁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개혁하신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의 미움을 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개혁의 길의 결과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내 부활하셨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거룩한 교회의 초석, 이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의 초석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개혁의 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릴 영광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끝내 완전해질 그 주님의 교회,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개혁되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며 제자들이 함께 모여야 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날마다 개혁되는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 개혁자들의 유산을 묵상하며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마음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특별히 다시 타락해버린 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탐욕과 불의한 소리가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강도들의 소굴이 된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안타까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교회의 순결과 거룩함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위해서 그 땅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참 교회가 타락했던 그 시절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를 또 변화시키려던 개혁자들의 그 열정적인 삶의 모습을 또 반추해 봅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강도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개혁해야 될 교회의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수많은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과 장사꾼들의 하나님 어떤 종교심을 이용하여서 또 종교적인 열심을 이용한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시대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거룩한 교회가 주님 이 부패와 부정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개혁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려 종교개혁자들의 유산을 따라 또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땅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오랜 시간 계속되었던 갈등의 역사가 또 온전히 평화의 마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도록 종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또 같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그런 강도들의 소굴처럼 변해버렸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개혁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정결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517년 루터를 비롯하여 또 수많은 개혁자들을 일으키심으로 또 타락했던 교회를 정결하게 하셨던 주님의 그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그와 같은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대로 온 땅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오 주님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그런 개혁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또 전쟁의 고통 속에서 참 낙담해 있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형제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